셋째 주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하신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키어 축제 반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자리였는데요. 공교롭게 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의 근거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악법이 제정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아침에 이렇게 제헌절이라는 걸 보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돌이킬 수 있고 그분께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잡힌 자의 노임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조용한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주님 저희들이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경험으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은혜를 주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더욱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들이 더욱더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품어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헌절이죠. 제헌절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에 다녀왔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수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만의 악법과 같은 이 법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청 광장에 나와주신 모습입니다. 이 건너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1회 때부터 이렇게 참석을 해서 동성애자들이 행사하는 서울시청 광장 한복판에 가봤는데 얘들이 막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막 춤 동작과 막 이렇게 현란한 그런 몸 동작으로 굉장히 재밌게 신나게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국민 대회 쪽에서 뭐 연사님들이 올라와서 연설할 때는 뭐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 개의치가 않았는데 갑자기 보혈 찬양이 들리니까 막 보혈 찬송이 계속 이렇게 빠른 비트로 막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그 서울시청 동성애자들 행사 모임이 갑자기 막 확 재미없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막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이 악한 어둠의 영들, 동성애자들 배후에서 뛰놀게 하는 이 귀신들의 뛰노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잠잠케 되어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막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 안에 있던 그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제압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마다 여름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온 친구들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그들을 재미없게 하는 그 악한 귀신들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막 혼란케 하고 혼동케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혈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혈을 생각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정결할 뿐만 아니라 보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으로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죄의 법, 죄의 종노릇하는 법에 매여서 어쩔 수밖에 없이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모든 영혼 가운데 발라지는 뿌려지는 그 은혜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그러한 영혼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생명의 피가 계속해서 운행하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뀐, 우리의 신분이 180도 바뀐 그러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사단 마귀 죄악으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180도 바뀌어져서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죄의 종노릇했던 노예였고 노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신분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정말 왕족과 같은 하늘나라 왕족의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8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특별히 그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정말 왕의 자녀와 같은 그러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훈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훈련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미션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온 열방, 이 땅에 있는 열방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곳들을 아름답게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정말 영원한 저 천국에서 더 넓고 더 아름답고 더 광활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사명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왕과 같은 통치자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삶을 살으셨나. 과거에는 참 이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이렇게 살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가까운 역사 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 조선 시대의 노비가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뭐 4명 중에 1명은 도망자 신세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 제도가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가 되었어요.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 법의 뿌리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되고 지독했던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이 악법의 뿌리 때문에 1950년 6.25 때까지 우리나라에도 그 아름아름 이 노비제도, 노예제도가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은 시골 마을들은 거의 1970년대까지 이 노비제도가 조금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비제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 노비제도가 다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노비제도가 조금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또 노비가 세습이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고 엄마가 노비면 또 딸도 노비가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같은 민족끼리 살았다. 그래서 약간 세계사적으로는 한국의 노비제도를 좀 비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들은 대부분은 이제 막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를 삼고 그랬던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비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그 성이 있죠. 김씨 씨, 박씨. 요즘은 성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살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왕족 가문이다. 우리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경주 김씨는 김수로, 이성계, 박혁것의 김할지의 후예입니다. 즉 왕족 가문이란 뜻이죠. 또한 다른 성씨들 모두 소문난 명문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자신들은 기깔나는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중 90% 이상이 다 불화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씨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금과는 다르지만 고대에는 왕실 귀족 순으로 극소수만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한국 성씨 체계가 정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왕족과 귀족들만 성씨를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져 조선시대에도 소수만이 제대로 된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분사회의 조선에서 계층 비율은 각각 양반 10%, 중인 10%, 상인 30%, 그리고 노비가 50%였습니다. 이 중 왕족을 포함해 주요한 관직에 오른 이들, 즉 양반에 속한 이들만이 성씨를 가질 수 있었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17세기 이후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아주 개박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광해군 시기에 재정 확보를 위한 공명첩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벼슬을 내리는 것.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 공명첩을 받기 위해 혈안됐습니다. 돈만 내면 천민도 양반이 되어 벼슬 자리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럴만두.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양반이란 지위와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세금 면제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성을 가진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또 17, 18세기부터 족보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 시대에 계보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박씨들은 전부 혁거세를 시조로 연결하는 등 이처럼 대부분 성씨들이 대단한 인물의 후손이 되었죠. 여하튼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70%가 양반이 되어버립니다. 개나 소나 죄다 양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의 순수한 호적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민적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성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성씨를 고를 수 있었고 이때 가장 인기 있는 성이 김씨와 이씨였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너무 천한 신분이 탄로날 테니 기존에 있던 잘나가는 성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망가뜨리며 건세를 누린 세도가 안동 김씨가 인기가 많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전주 이씨도 인기가 많았죠. 또한 과거에 잘나갔던 왕족들의 성씨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기에 김수로 왕의 김해 김씨, 박격거세의 밀양 박씨가 우리나라 본관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순위권에 있는 대부분 이들이 가짜 성을 지닌다는 의미였죠. 이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족보가 있으니 진짜 왕족이나 명문 양반가 후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족보 또한 90%가 구라입니다. 처음에 족보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았던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짜 족보를 위조하고 또 돈을 주고 사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한 방식으로 족보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놀랍게도 조선 인구 절반 이상이 노비였던 나라에서 오늘날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나의 족보만은 진짜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 유감이지만 선산이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사실 1대 2대만 넘어가도 이미 위조가 완료됐기에 그 이유는 묘를 발굴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짜 족보를 만든 이들이 자손들에게 사실 우린 천민의 후예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은 오늘날의 많은 성씨와 족보는 가짜였다는 것.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유교에서 점차 권력이 안정화되어 철학적으로 치우쳐지더니 결국 근본인 도덕은 개나 줘버린 조선의 양반들. 유교 철학이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자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괴롭힌 양반들. 그들을 무조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죠. 네. 이러한 죄의 종예법, 노비법이죠. 이러한 노비법에 매여서 일평생 이름 하나 갖지 못하고 죽어간 선조들이 50% 절대 다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게 꽃들도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들도 이름이 있고 또 동물들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의 선조들은 일평생 이름 하나 갖지 못하고 죽어갔던 비참한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아담 때부터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담 쭉 해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또 낳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 참 이 당시 하나님의 그 큰 보호를 받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이 민족은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좀 참 부러운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12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이름 없이 죄악 중에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고 이런 너무나 그 자유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자유여행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 어디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또 해외여행도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대에도 북한이나 저 중국 또 이슬람 독재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여행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느 다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당국의 충성도에 의해서 그 허가받지 않으면 그 여행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막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막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그러한 시대가 우리 동일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 그 나라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법들이 이렇게 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기독교적이고 자유민주적인 법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다수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북한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법을 근간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면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1880년대 우리 한양, 지금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참 어렵죠. 네, 볼품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선교사님을 보내셨던 그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냐? 동일한 시대에 바로 이게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끔찍한 곳에서 선교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금과 같은 나라로 이렇게 부흥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 사절단이 그 미국을 방문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5분 되는데 이것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1880년도에 그리고 이듬해 친선 및 교섭을 목적으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불과 7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사절단은 1883년 7월 15일 출항하여 일본을 지나 마침내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사절단 일행은 도착 직후부터 미국의 국빈으로 환대받았고, 미국의 언론들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최초로 외교사절이 방문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사절단에게 미국에 대한 첫인상을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집들의 외모, 전차, 거리 등 호텔에 당도하는 도중에 본 여러 가지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미국인을 본 느낌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부인들과 건강한 체구와 총명한 얼굴을 한 신사들, 그리고 흑인들의 눈은 사람의 눈 같지 않게 희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절단이 난생 처음 마주하는 생경한 경험에 감탄하는 동안 미국인들 또한 사절단의 화려하고 기이한 옷차림에 놀랐다. 왜냐하면 23년 전 약 80명이나 몰려왔던 일본 사절단의 옷차림은 이처럼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자들은 사절단의 옷차림 못지않게 조선의 언어에 관심을 가졌는데, 조선의 언어는 특이하여 살아있는 미국인이나 유럽인 중 조선어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조선인의 글자는 중국과 일본의 언어와 같아서 삼국의 지식층은 서로 글을 써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전혀 다르다 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한편 사절단은 호텔에서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험을 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일행은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올라가자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겁에 질려 외마디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9월 7일부터 사절단 일행은 대륙 횡단기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시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당시 처음으로 기차를 타본 일행들은 현대 기계 문명의 경이로움에 또다시 큰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시기 조선에서의 최고의 교통수단은 가마였기에 기차라는 수단은 정말이지 놀라움 그 자체였다. 6일주는 서유견문에서 기차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그 빠르기는 바람을 타고 나는 듯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스스로 내게 하였다. 사절단은 그렇게 미국 전역을 돌며 각 분야에 많은 저명한 인사들을 만났다. 빡빡하게 진행되는 일정이었지만 사절단은 조금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다. 이런 사절단의 모습에 뉴욕타임즈는 그들은 어디로 가나 조금도 피로해하는 일이 없다. 코리안들은 항상 팔팔하게 생기가 차있다 라고 평했다. 1883년 9월 18일 드디어 미 대통령과 조선 외교 사절단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다. 사절단 일행은 넓은 홀에 이르자 대통령을 향해 옆으로 일렬로 섰다. 그리고 민영익의 신호와 함께 미 대통령에게 큰절을 했다. 미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민영익이 악수를 하고 잠시 서로 얼굴을 진지하게 쳐다본 다음 통역을 통해 인사를 나눴다. 이어서 민영익은 가져온 공식 서한을 먼저 우리말로 낭독했는데, 그 서신은 사신 민영익, 홍영식 등은 대아메리카 합중국 대빅리 셰천덕계 아래옵니다로 시작한다. 배석했던 미야오카 스네지로가 이를 일본어로 통역했고, 일본어를 아는 로웰이 다시 영어로 통역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어와 영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 통역이 필요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뉴욕의 병원, 소방서, 우체국 등을 시찰했는데 특히 전기회사를 방문했을 때 한 에피소드가 흥미롭다. 사절단은 전기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미국에서 본 어느 것보다도 큰 놀라움을 느꼈다. 일행 중 서기관 서광범은 항상 매우 조용하게 무언가를 적고 다녔는데 이날도 전기에 대하여 열심히 써나가더니 통역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전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5분이 넘도록 전기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애처롭게도 서광범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끝내 서광범은 붓을 놓고는 미처 채우지 못한 자기 노트를 침통한 눈으로 응시하였다. 사절단은 매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분석했다. 그중 홍영식은 미국의 행정제도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우정 시스템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조선에 귀국한 이후에 우정국을 설치하여 초대 총판을 지냈다. 1883년 10월 10일 사절단은 미 대통령을 다시 예방하고 고별 인사를 하였다. 사절단은 6일 준에게 미국에 남아 공부하게 하고 홍영식 일행은 12월에 귀국해 고종에게 시찰 결과를 보고했다. 참고로 유럽을 보기로 한 민영익 일행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을 시찰하고 다음 해인 1884년 6월 서울로 귀국한다.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에 갔다가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왔다. 아직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내다볼 수는 없으나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민영익이 남긴 소감이었다. 조선은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선물한 강렬한 영감과 희망으로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네, 우리나라 근현대화의 밑바탕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것은 저는 이 민영익 씨가 이제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입니다. 이 민영익이 나는 암흑 세계에서 태어나 광명 세계에 갔다가 다시 암흑 세계로 돌아왔다. 아직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내다볼 수는 없으나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말을,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감을 굉장히 이렇게 핵심 있게, 포인트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똑똑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특별히 마지막에 전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나라 전기도 보니까 그 미국의 에디슨 다 아시죠? 전기를 발명하신 분, 그 회사하고 연결되어서 이 조선 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이 전기를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이제 고종 황제에게 이거를 전원을 해서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나라에도 전차가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고종 황제 때 그 전차가 처음에 이제 움직일 때 시민들이 이렇게 다 구경 나온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흑암과 같은 이렇게 암흑과 같은 땅을 정말 그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에 큰 도우미 역할을 하여 주셨던 선교사님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무명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명한 자가 이름이 없는 자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이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들, 전기 시스템 또 우체국 우편 시스템도 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해방, 또 공산 사회주의로부터의 해방, 또 우리 영적인 무지 목매로부터의 해방, 또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 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그 많은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체계를 갖출 때 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데 주로는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시스템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법을 접목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FBI, CIA 이런 경찰 또 국정원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제 미국의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바이든 해리스 정권은 이게 친동성애적인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앞세우고 있어서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이런 성경적인 법들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또 기도해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셨던 많은 후원자들도 있고 또 후기 미국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분들이 주셨던 특별한 영적 유산과 교훈을 이렇게 아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에서 1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5가지를 보면은 영적인 선물, 또 가난과 질곡으로부터의 안식, 자각하는 개인, 우리의 자아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이 선교사님들이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문제, 노예제 계급의 해체, 또 5번째는 민족 의식의 고양, 6번째는 건국의 초석과 정체성, 7번째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육성해 주셔서 이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법들을 잘 입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 또 8번째는 미국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또 9번째 근대 시민국가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시켰다. 또 10번째는 근대적 교육기관,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설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번째 또 의료기관, 또 인재 육성, 12번째는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박애 정신, 또 13번째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문맹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14번째는 공산화에 대한 방파제, 15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나라에서 그 복음의 빛을 다른 나라 열방에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선교사님들의 그 혜택,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이자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항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또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여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노예법, 노예제도에 얽매여서 정말 실제 삶 속에서도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열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 제중원을 열으셨느냐? 이 민영희 씨가
서양 문물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구한 말이어서 나라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이 여러 군데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러한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님이 이게 치료해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이제 고종 황제가 그러한 알렌 선교사의 노고를 취하해서 서양식 병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영익 씨가 이렇게 한 멘트나 이러한 참 엄청난 질고죠. 개인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시 살려주면서 알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미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학교를, 지금 경신학교는 그 연세대학교의 모체인 연희전문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해주셨고요.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를 설립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또 배제학당,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이승훈 장로님, 이런 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1910년도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계열 학교가 전국에 796개나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교육이 반성경적이고 약간 좀 이상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910년도 당시만 해도 성경적인 바르고 이렇게 합당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 조선시대와 같은 빛없는 암흑의 땅들이 지금 이 땅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보면은 빛이 하나도 없죠. 남한에는 빛이 저렇게 많은데 북한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암흑의 땅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시대에 빛없는 암흑의 땅, 바로 이 동성애, 또 목탁을 두드리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깃발을 흔드는 이 시대의 그 빛없는 땅, 암흑의 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암흑이 있느냐? 이렇게 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절을 합니다. 소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또 나무 앞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이런 각종 여러 종교들, 그리고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신도라고 하는 이 암흑의 땅,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무지몽매한 국민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민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빚진 빛을 가지고 열방을 위하여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름도 주셨죠. 이름도 주시고 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도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인데 특별히 우리 안에 빛없는 암흑, 흑암과 같은 부분, 영역은 없는지 또 잘 살펴보시고 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 끝까지 막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외국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복음에 빚진 것들을 또 다른 나라에 또 잘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또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또 다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또 아들과 딸 된 그 왕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이 땅에서도 다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왕의 정치 속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왕의 자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의 왕의 복음의 자녀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셨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아버지 왕의 넉넉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노비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자녀이고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왕의 통치를 더욱더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매인바되는 영적인 노예의 법을 폐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더욱더 생명력 있는 왕의 그 법을 가지고 왕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왕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축복의 멘트, 우리는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노비처럼 살지 맙시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은 매일 잠언 한 장씩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8월에는 그 전도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번 하고 또 6일 6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봉헌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또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흑암 같고 암흑 같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또 열방의 빛이 없는 흑암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에게 이름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